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깨워 알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이 뜻하는 바 그 길로 우리가 순종되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그 교인들을 서로 호칭할 때 뭐 형제, 자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주로 직분을 맡지 않고 있는 교인을 이제 부를 때에 이름 부르기가 좀 곤란하니까 뭐 형제, 자매 이렇게 호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 호칭을 어떻게 하는가,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뭐 일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뭐 형제, 자매라 이렇게 부를 수는 이제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라는 그 관계성입니다. 성경서 어떤 관계에서 형제라 이렇게 일컫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형제라고 일컫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은 결국은 형제 자매 했을 때에 단지 하나의 호칭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형제라 부르면서도 형제의 관계 속에서 형제로 대접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하든 또 사용하지 않든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제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나타내야 될 것은 그 진정한 형제 관계에 있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져야 된다는 것, 이걸 잘 기억하시고 성경에서 말한 형제, 그게 어떤 관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라는 호칭은 구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신약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호칭을 형제라 이렇게 부르면서 말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 사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단지 형제라고 호칭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계성을 두고서 형제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겁니다. 관계라는 거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형제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 속에서 형제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어떤 관계로 맺어진 형제라 할지라도 동일한 게 있어요. 혈연이든 뭐 지연이든 학연이든 그렇게 해서 뭐 형제라고 일컫든 말든 모든 관계에서 동일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인간관계라는 거, 그건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깊은 관계, 형제, 혈연관계라는 것도 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랄지
아니면 또한 자존심의 문제랄지 여러 문제로 인해서 등 돌릴 수 있는 그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 수가 있고 또 저 관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관계는 언제나 나를 아프기도 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 늘 우리가 이것을 주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개 하는 말들이 내가 너를 믿었는데 왜 날 그렇게 하느냐,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배신감 느끼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아픔도 주고 상처도 주고 배신감을 안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를 가리켜서 교회에서 형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관계를 초월해 있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형제라는 그런 관계로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형제관계 초월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그걸 초월을 해야 되죠. 교회가 인간관계를 굳건히 해가지고 교회란 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교회를 뭔가 굳건히 세우려고 하는, 단합시켜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굳건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노림수인 것이지 형제가 뭐냐는 것을 간과해버리는 그러한 것에 지나지를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야, 참 저 사람은 사람이 좋아 이런 말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서로 만나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사람 좋다 생각된 분이 여럿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사람이 좋다 이렇게 판단 기준이 뭔가 하면은요, 가장 무엇보다도 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야, 사람 좋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나에게 잘하지도 않고 뭔가 뒤에서 나를 욕을 하고 비판하는데 야, 사람 좋다 이런 말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늘 인간관계만을 생각을 하면서 모인다는 것을 지금 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의 틀에는 인간관계가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얘기한 대로 그 인간관계를 돈독히 해가지고 교회를 잘되게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를 못하면은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인간 단체로 계속 그렇게 흘러갈 뿐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뭐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 흘림으로 불의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 이런 관계인데 이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신자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신자가 동일한 존재야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났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한 근원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진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 백성이 있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한 근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함을 입은 신자를 향해서 넌 내 형제다 이렇게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를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 관계에 들어오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 관계에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죄인된 우리, 그 죄인된 우리와 형제가 되어진다. 이건 예수님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높아진 게 아니고 우리가 형제가 됨으로써 낮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를 않으셨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 스스로 우리와 동일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셨다 그 말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를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신자 또한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인된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죄인 취급받으시는 것도 마다하지를 않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가 되어주신 내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교회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예수님이 형제가 되어주신 그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형제가 되어주신 그 형제들의 모임,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에 몇 사람이 모였습니까? 이게 아니고 누가 진심으로 예수님과 한 형제로 존재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냥 한 교회로 모였으니까 서로 형제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예수님이 형제가 되어진 신자의 모임이라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누가 진심으로 예수님과 한 형제 관계에 존재하냐는 것이죠. 나냐, 여러분이냐, 누구냐는 겁니다. 무작정 형제 그러지 말고 누가 예수님과 한 형제로 존재하느냐는 거죠.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기한 대로 우리가 같은 교회에 나오고 저 사람이 내게 친절을 베풀고 사람이 좋고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예수님과 형제관계에 있어 넌 나와 형제야 이렇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인과관계란 말입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끼리 같은 교회를 다녀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교회 형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형제라고 불러주신 그렇게 해서 되어진 관계입니다. 너 내 형제야. 너도 형제야. 그렇게 형제라 불러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형제관계에 있습니까?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를 않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이라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형제 관계에 있는 신자라면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형제 관계에 있는 신자예요. 예수님은 낮아졌는데 나는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형제관계에 있지를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형제로 불러주기 위해서, 형제가 되기 위해서 버리신 것이 뭐냐? 이걸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냥 형제가 된 게 아니라겠잖아요. 낮아지심, 자기를 버리셨어요. 자기 영광됨, 예수님이 하늘의 그 높으신 이름 다 버리신 것입니다. 다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서 내가 내 형제야, 그래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형제관계 있는 신자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형제가 되어주기 위해서 영광을 버렸고 높으신 그 자리를 버렸고 낮아지셨구나. 분명히 그걸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형제관계에 있는 신자라면 예수님의 낮아진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높아질 거니까 예수 당신만 낮아지세요, 이건 형제가 아니죠. 예수님과 동일하게 낮아진 그 자리에 내가 함께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주님과 형제예요. 낮아진 자리에 있다면 나의 높아짐에 마음을 두지를 않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도 잊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형제의 자리에 있는 모습이에요. 뒤에 12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교회에는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자가 있다겠습니다. 그 교회라겠어요. 자,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연히 형제라는 그런 관계로 있게 되어진 겁니다. 형제죠. 이처럼 형제 관계에 있게 된 그 안에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형제로 함께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느냐.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담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담겨 있는 게 주의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의 이름이 선포되었다면 자연히 내 이름은 부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나를 거룩하게 했고 나를 높였고 형제관계 안에 있게 했고 구원이 되었다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의 이름만이 높임의 대상이고 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의 이름이 선포된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거,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내 행한 일을 안 봐요. 나를 높이지도 않아요.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지금의 교회는 예수님의 형제로 존재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보다도 교회의 이름에 더 집착을 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 이름 내려놓은 게 당연한 것인데 그게 옳은데 오히려 반대로 교회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내버려 버립니다. 그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죠.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교회인데 주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자꾸 거기에 치중함으로써 그걸 교회 다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히 주님이 하신 일은 배척이 돼요. 그게 지금 교회 현실이에요. 교회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고 해서 그게 교회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걸 했고 저걸 했습니다.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행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합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노숙자 밥도 해주고요, 구제도 하고요, 병원 은사도 행했고요, 이런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자, 세상이 볼 때에는 믿음의 모습이죠.
교회다운 교회로 보여줄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불법을 행한 이렇게 있습니다.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 뭐가 불법이겠습니까? 불법이 뭐예요? 신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요, 그 이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줘야 합니다. 그게 주의 이름 앞에 내가 세워진 바 된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 죄인된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게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의 이름을 하실 일이에요,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이름 앞에서 주를 부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난 죄인입니다. 난 이렇게 불의한 자밖에 안 됩니다. 그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주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난 기적을 행했고요, 놀라운 권능을 행했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 주의 이름 가지고 난 이만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불법이라고 합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결국 그것이 예수님과 형제 관계 있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마다 주의 이름 부른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는가, 이걸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 누가 형제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누가 형제겠습니까? 얘기한대로 주의 이름 앞에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불의함, 내 죄인됨을 앞세우고 나오는 그가 형제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형제 모습이에요. 물론 이 말은 교회에서 누가 형제인가 아닌가 나누고 따지고 구별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살필 것이 없이요, 내가 과연 주의 형제로 자리하고 있는가, 그걸 살피라는 얘기죠. 내가 저 사람에게 형제로 자리하고 있는가, 존재하는가, 이걸 살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아들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좀 보여봐라는 거죠. 예수님 뭘 하겠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걸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죠. 그게 요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보여주신 표적이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주받아야 될 죄인이다. 그게 십자가 증거하는 겁니다. 때문에 그런 주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건 얘기한 대로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역할이 막 그거예요. 제 역할이 여러분께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포된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똑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십자가 용서를 바라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 해요. 그걸 형제라 그럽니다. 그런 관계를. 이러한 형제됨은 인간관계하고는 무관하다. 사람이 서로 친하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을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해도요, 넌 죄인이잖아. 십자가 무릎 꿇어. 고백해. 그렇게 말한다. 아이고, 친하니까 해줄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반발하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불이라. 이런 구절 보면은 좀 성경 보기가 조금 짜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세상에 평화를 오셨다 해도 부족할 판인데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화평은 좋은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가 좋아야만이 화평이 이루어진다. 그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교회가 화평하다면 그것 역시도 교인들 관계가 좋아야만이 화평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평한 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인간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관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깨뜨리려고 오셨다는 얘기죠. 오직 주의 이름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새로운 관계, 그 새로운 관계 세우시고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관계로 들어간 나라가 아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인간관계를 우리가 중요시하고 인간관계로 뭉쳐가지고 그것으로 야 은속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런 평을 받고 싶어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만남이에요.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늘 얘기한 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내 죄인됨이 고백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죄가 토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해체해버리고 새로운 관계, 주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관계, 그 관계를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자예요. 혈과 육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가지고 죽음의 상태에 있다, 그 뜻입니다. 죽음의 상태. 이처럼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고 오신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자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죽음에 붙들리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로 말하면 이루어진 은혜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서 벗어났어, 해방되었다, 이걸 알게 된 신자는 자연히 주의 이름을 높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처럼 주의 이름만 높이는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형제를 하고 교회라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형제관계 있게 된 교회에서 마땅히 증거되어야 되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않고 혈과 육에 속한 나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혈과 육을 지니고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낮아진 자리에서 함께 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형제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의 자리로 낮으셨는데 우리는 낮아지기를 싫어하고 높은 자리 있고자 하는 것, 거기에서 나와지는 것이 계급이에요. 차별이에요. 난 목사니까, 난 장로니까. 늘 그런 의식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인간관계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 나오는 사랑의 수준은 그냥 어떤 인간적 도움이나 친절을 베푸는 그런 거에 지나지를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난감해지죠. 사랑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형제 사랑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가능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예수님은 혈과 육에 속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혈과 육을 지닌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진 분으로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형제를 대할 때에 내가 누구다 생각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세상에서 이런 위치 있는 사람인데, 이거 생각이 되면은 상대방은 늘 그런 시각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내가 무시해도 저 사람 나한테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생기죠.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세니까 좀 조심해야지. 눈치를 보죠. 그렇게 구별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뭔가 사람을 높고 낮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살아있는 그런 거라면 그건 형제 사랑이래 아닌 거예요. 구제를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그 말이 내 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형제를 사랑한다. 그 얘기는요, 세상의 모든 신분을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세상에서 내가 있는 그 신분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는가. 오직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있는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마음에 두고 함께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의 낮아진 그 자리에서 형제를 대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의 의미는 십자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 그 뜻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해. 그게 형제를 사랑하라.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라 그 얘기는
실천을 의미하지를 않아요. 우리에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인품, 양심을 가지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의 실천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은요,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본성은 늘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본성을 거스르고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낮아지고 죽은 자의 자로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죠. 때문에 형제 사랑은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내 속에 머물게 됨으로 인해서 가능해진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께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내 힘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는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 그걸 절실히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우리는 늘 내가 부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나가라는 것은 머리가 빈 바보 같은 놈, 여기이자 머리가 빈 천치 바보 그 뜻이에요. 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뜻 같습니까? 단지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면은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 그 뜻이겠습니까? 그럼 우린 다 지옥 들어가야 되죠. 천국 못 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욕을 한다면은 그것은요, 그 사람을 나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무시한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해볼 만한 상대다. 저 힘 없어.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련한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배짱 있는 분 있어요? 당신 정치 똑바로 안 하나? 그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조찬 기도회에서 보면은 대통령 창가를 막 합니다. 막 길이 높이 세우죠. 목사들 나와 기도회 하면서. 그 기도회 자리에서 대통령을 보고 죄인 그럼 회개해. 저 같아도 간이 떨려가지고 하면 안 될 거예요. 불러주면 도망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안 돼요. 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 속에서 욕이 나온다. 마음 놓고 미련한 놈, 욕이 나온다면은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세상 기준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욕을 하고 별짓 다 해도 나한테 못할 힘없는 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의 이름 앞에 나와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 앞에서는요, 세상 힘이라고 하는 가치 없는 거잖아요. 아무 가치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든 미화원이든 주의 이름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그냥 구별이 없어요. 힘 있고 힘 없는 자로 그렇게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서 그렇게 나누고 힘센 사람, 힘 없는 사람 나와 비교하면서 무시하게 되고 여기 나온다. 내가 나를 주님 앞에 세우지를 않았다는 증거죠. 내가 주를 보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주의 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신을
주의 이름 앞에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 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인됨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주님 이름 앞에 내가 나를 세우게 되었지만은요, 항상 드러나는 것이 뭘까? 이걸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주 앞에 나를 세웠다. 근데 그 앞에서 내 가진 것을 내세운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놔버리고 나는 그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지옥 갈 죄인일 뿐입니다. 회개하죠. 바로 이것이 그 심령에 주의 이름이 선포되었다 흔적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의 형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심령으로 함께할 때 그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형제 관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형제 관계로 드러나야 돼요. 늘 이런 관계로 드러나야 돼요. 이런 관계는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미운 마음, 감정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걸 생각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그런 날을 책망을 하면서 회개하게 되죠. 그게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한 형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이름 앞에 나를 세워두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늘 깨닫고 보면서 형제를 대할 때 그게 정말 형제로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형제로 대접하는 것이다. 여러분께 늘 주의 이름이 선포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이름이 박혀지면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해서 은속교회가 이런 형제관계로 굳건히 세워지고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굴복된 자로 나와지게 하시옵시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형제가 되었고 형제로 모여지게 된 그 관계를 우리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늘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늘 내 속에 새겨두면서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